지난 한 주간에 특별히 또 한 달 동안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광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힌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림 팀이 되고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오러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지만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첫 송을 딱 할 때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합니다. 벌써 반주부터 따라락 하고서 나가는데요, 그리고 정말 가슴을 담은 그 찬양. 우리 지휘자님이 이 지휘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영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함께한 모든 우리 성가대, 찬양대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감사하고 감동인 거예요. 반주를 합니다. 여기 세션들, 또 신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지요. 특별히 우리 김승기 선교사님처럼 정말 대단한 찬양 인도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찬양을 만들어서 말씀송을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요, 그 찬양 CD를 만들었다는데도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분들은 어떤 심장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새로 만들면서 편곡과 오케스트레이션과 이게 다 해가지고 정말 이거요, 돈도 많이 들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정말 어떤 CD를 들어도 정말 음악적인 수준에서 뒤지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번째 곡을 제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이런 분들을 보셨나요? 참 기가 막힌 안내를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화난 이유가 안내를 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교회가 화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앞에서 영접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차량을 안내하시고요, 주차 청소하시고, 참 곳곳에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 귀한 자라는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고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사역 속에서 함께하는 귀한 분들, 저희 교회 사역 도우미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사역자들과 참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요. 참 어느 때 보면은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분도 있습니다. 야, 저분이 저기 와서 앉아 있을 분이 아닌데, 어떤 분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때문에도 제가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참 곳곳에서 저희 교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이사님들, 권사님 참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이사님들 계시지만요, 정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안수이사인데 애흠하지 않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려는 마음, 제일 먼저 대걸레를 들고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볼 때 참, 사실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말이 맞다고요, 내 말대로 막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그래서 싸우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얼마나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지요. 참 때로 이렇게 제가 회의를 한 다음에도 뒤를 돌아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정말 순수하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드림팀을 만들어 주시고, 다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실은 헌신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제가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벅차고 감사한지요. 사실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심을 담은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요, 거기 앉아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4가지 비전과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멋지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게 되게 없어서 정말 이 지역을 섬기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적시키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이 세계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요. 세계를 품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이게 우리의 비전인데요. 가만 보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특별한 뭐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들이 특별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교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제가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돼 가고 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인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게 하자는 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한번 그 선교 컨퍼런스를 한 그 장면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구나.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서,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저 아시아, 정말 기가 막히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도 처음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구나. 저는요, 선교 컨퍼런스에서 설교는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외롭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고요, 성광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뜨겁게 우리가 시작합니다. 가슴들이 뜨거워진 모습을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사실은요, 이걸 한번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스태프들이요, 자기 돈 내고요, 그리고요, 자기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진짜 며칠 밤을 새면서, 여러분, 자기들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원주다, 양양이다, 무슨 어디 막 충주다 가가지고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친한 친구, 아니 세상에 나 혼자만 알고 있던 친구를 어떻게 찾아내서 그런 인터뷰를 가져가니, 그런 그분들의 진솔한 고백, 자녀들의 고백을 가져갔더니요, 양무경 선교사 이렇게 놀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영상을, 인터뷰를 가져왔고,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하시는가. 어떤 선교사는 자녀들이요,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었던 많은 것들, 왕따가 돼가지고, 말 못한다고 왕따가 돼가지고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카타칼로 막 손톱을 갈려서 손톱이 다 빠지는 지경이 이뤘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나야 사명감 가지고 여기 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뭔가.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상처만 받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꿈을 가졌고, 부모님이 나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부모님들 거기서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선교지에서 있을 때 외롭지 않냐고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 확인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요. 그런데요, 같이 갔던 스태프들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가지고서, 며칠 밤을 새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또 그 배후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했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저 중미, 저 아프리카까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지고 새로워지고. 최근 성사님이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안식년에 와서 몇 명 전도했냐고, 그리고 몇 교회 세웠냐고, 암흑의 선교사는 몇 교회를 세웠다고. 그거는요, 지역이 다른 곳이에요. 어떤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는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난 나라니까 막 갔다 오면 막 교회 막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선교 한 적 없거든요. 물량주의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근데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최근식 성사님이 있는 지역은 15년인가 20년 서구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곳입니다. 거기 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몇 명 전도했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냐고 했을 때, 아니 아직 교회도 제대로 그렇게 못 세웠냐고 그런 얘기들이 막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기가 내가 단 한 명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가슴을 여기에 담고 나의 생애를 걸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최근식 선교사님이 있는 곳은요, 먼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갔다 오는 비용을 따지면은 차라리 그거 가지고 거기를 더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요 10년이 훨씬 넘게 지나서 한 번도 찾아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찾아가 봐야 된다는 강건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고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근식 성사님 이제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또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가만히 헤아려보니 그 모든 것이 감사할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같이 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시편 23편이 시편 전체의 요약이고 엑기스라는 얘기를 드렸고,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했는가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최저의 상태로 내려갑니다. 최악의 상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의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 막혀버린, 이제 더 이상 실패해서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막혀버린 그런 상황, 환경의 문제를 만났어요.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졌습니까? 두 가지 문제. 근데 가장 깊은 그 환경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또 최고의 상태도 올라갑니다. 절대 권력의 보좌에 앉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높이 올라갈 때, 가장 낮게 올라갈 때, 그러나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똑같은 마음, 어느 때서나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그를 감사하게 만들었고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얘기로 한다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 그것은 나는 양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생리와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군거를 하죠. 그래가지고 같이. 여러분, 양 혼자라는 거. 갑자기 어디에 여러분들이 야외를 갔어요. 근데요, 멧돼지가 갑자기 한 마리 나타날 수 있어요. 곰이 한 마리 나타나요. 아니면은요,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고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양이 한 마리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력이 나빠요.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시력이 나쁜 게 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면 따라가요. 뭔가 보이면 막 따라가 그냥. 개들이 막 뛰어가고요. 저거 같이 가야 되나 보다 따라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네? 잘못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우리가 쓸데없이 따라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을 잘 못 봐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은요, 잘 넘어집니다. 양은 짐승에서 제일 잘 넘어지고, 그리고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한참 애를 써야지 일어나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넘어져요. 잘 못 일어나. 네 번째, 방향 감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로 가면 맞겠지 하고 가면 딴 데가 나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가면은요, 방향 감각 없이 헤맸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돼지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늑대도 혼자 삽니다. 개도 혼자 삽니다. 오리도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잖아요. 양이 뭔지를 알잖아요. 목자를 해봤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가 양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시편 23편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가장 겸손한 고백, 나는 양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때든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지만 거길 통해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말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걸 내가 하나님 압니다. 나 그랬어요. 거기도 무조건 쫓아갑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요. 사실은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아니, 나 교만하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으로 이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인 사람으로서 다 주관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성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교만하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양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를 여행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는 것이 키로수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멀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km 출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왕복이면 벌써 200km죠. 그렇죠? 어떤 분은 걸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여러분이 얼마나 다니는 것 같아요? 키로로 따진다면. 근데요, 우린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행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총 거리가 250만 킬로를 우리가 매일 다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행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하루에 250만 킬로를 공전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250만 킬로를 하루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0만 킬로를 하루에 다니려면 초속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30km예요. 초속. 똑딱할 때 30km. 시속으로는 우리가 10만 킬로를 여행하고 있어요. 10만 킬로를. 느끼셨습니까? 못 느꼈어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여행해요. 과학적인,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시속 100km는 느껴요. 야, 빨리 다닌다 느끼는데요, 시속 10만 킬로는 내가 못 느낍니다. 이게 나의 한계인 거예요. 시속 10만 킬로는 내가 못 느껴요. 내가요, 소리를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작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런데요, 내 가청 범위를 뛰어넘는 소리, 더 큰 소리 있는데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속도가 소리가 없을 것 같아 있는데 우리의 가청 범위를 뛰어넘어서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은하계 속에 있잖아요. 은하계 전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우리가 자전하는 속도가 훨씬, 그것까지 따진다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맞대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 이러냐고. 근데요,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나 양이니까 무조건 목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불평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 거 아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는 거 아시면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면요, 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윗처럼 겸손, 나는 양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한 고백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그래서 겸손한 자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교만하다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을 때 그게 겸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임직 훈련하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친미전 세미나를 갔어요. 오전에 그 지역에 옆에 있는 거 좀 둘러본다고 세미나 중에 이렇게 이제 단체로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가 좀 책을 보고 제가 좀 글을 쓰고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죄송하다고 이제 거기에 진행하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제가 혼자 방 안에 앉았어요. 갔다 오고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요. 같이 밥을 앞에 앉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몸 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몸 안 좋으신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관재 목사는 왜 없냐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가 보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옆 사람을 또 만났는데요. 목사님 속이 좀 안 좋으셨다면서요? 이제 좀 한 단계가 발전이 됐어요. 어디가 구체적으로 안 좋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옆 사람을 만났더니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면서요?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갔다 그냥 막 자꾸 이게 막 그냥 열려가지고 저 괜찮거든요. 그런데요 하나 갈 때마다 이게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 얘기가. 참 당황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막 반대하고 막 하나님 없다고 해서 막 악쓰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러냐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나는 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미나를 갔어요. 그리고 잠깐 혼자서 묵상하고 책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단풍이 앞에 너무 멋있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 한 수를 읊었어요.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쓴 시입니다. 제목이 단풍잎 타듯이. 단풍잎 타듯이. 인생이 어둡다고 합니다. 감사의 불을 켜니 환한 세상이 됩니다. 인생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감사의 깃발을 세우니 가슴 벅찬 일을 만납니다. 인생이 외롭다고 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니 따뜻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니 생기 있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니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감사로 들숨을 쉽니다. 감사로 날숨을 쉽니다. 감사로 호흡합니다. 단풍잎이 타듯이 주님 앞에 가슴 저리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심장을 드립니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의 불을 켜니 멋지고 아름다운 환한 세상 인생이 우울해도 감사의 깃발을 세우니 가슴 벅찬 이를 만나네 인생이 외로워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니 따뜻한 사람들을 바로 당신을 만나네 인생이 힘들어도 감사의 고백을 하니 생기 있는 몸으로 변화되네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니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감사로 들숨을 감사로 날숨을 감사로 호흡을 합니다 단풍이 타듯이 주님 앞에 가슴 저리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심장을 드립니다 인생이 어두워도 감사의 불을 켜니 멋지고 아름다운 환한 세상 인생이 우울해도 감사의 깃발을 세우니 가슴 벅찬 이를 만나네 인생이 외로워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니 따뜻한 사람을 만나네 바로 당신을 인생이 힘들어도 감사의 고백을 하니 생기는 몸으로 변화되네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니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감사를 들숨을 감사로 날숨을 감사로 호흡을 합니다 단풍이 타듯이 주님 앞에 가슴 저리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심장을 드립니다 단풍이 타듯이 주님 앞에 가슴 저리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심장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이며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저를 바라봐도 안 되고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 하나님, 주님은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